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맡긴 담들이 모두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 너도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갈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보혈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정리한 주 보혈이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정리한 주 보혈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 이 시간 인자여 주시옵소서.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아버지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25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 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 바라보며 마음 빼앗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과 미움과 원망과 게으름과 자고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질병과 가난과 전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지쳐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헤매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 통해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가정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임교회를 통해 한 명 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전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시고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가시는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유홍군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애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의 기관장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단상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회복되고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주님 바라보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율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진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적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나? 오늘 아주 밥 안 받아 먹기로 작정하고들 들어왔나? 아주 꽉 다물고 입을 안 여네.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행함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두아드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점점 나타나는 것이 믿음적 행위나 사랑의 표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이러한 행위는 점점 늘어나. 사람들 보기엔 참 좋은 표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아드라 교회의 많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 많은 행함지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행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적 열심, 또 남을 도와주고 또 선교적으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 마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와라 하는 말씀. 여기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을 한 것은 이 성경에서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리자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내게 주고 내가 명령한 그 말씀에 즐겁고 기쁘게 따라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뭘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타내고 보이기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속에서 행함을 나타내 보이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는 안 좋은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보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먼저 내게 보이라.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먼저 우리의 마음, 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을 보는 하나님이시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래. 난 너희들이 그 외모, 겉모습,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삶의 모습, 그건 나는 상관없어. 단 네가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던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님의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세한 능력을 거저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것을 돈으로 살라고 마음을 안 먹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 자체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혹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주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근원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참 어렵게 내게 맞닥뜨리고 찾아올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보다, 조건보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내 마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본질은 뭐냐? 내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문제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혈기, 분노, 짜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시험과 연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을 빼앗는 자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큰 영적인 군사의 힘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또 잠언 6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남들이 똑같은 일에서 어떤 실수를 하면 그것은 또 징계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요. 그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나는 무엇에 잡혀 있어? 자기 합리화의 영적인 것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당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안 해도 될 거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예배 인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오늘 말씀 많어. 계속 주시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이때의 마음은 바로 죄악된 죄로 물든 아담의 원죄부터 내려오던 사단 마귀의 근성 그 자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장이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심장 즉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 폐부도 바로 목숨과 연관된 마음이에요. 폐부 즉 마음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그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행실을 보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심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를 보면 많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값비싼 제물을 바치고 또 절기나 형식에 따른 삶을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더 나아가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곧 뭐냐? 우리들의 그 믿음이 행위적 믿음, 유전적인 율법의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자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꼴보기 싫다는 얘기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이요. 그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바라보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그 행위적 믿음을 바라보고 질책을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육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엄청나게 크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들처럼 겉모습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외식된 행동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바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이, 왜 그들의 삶이 전혀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서 변하지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성령의 세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말과 행동이 전혀 변함이 없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없어. 생활에 변화가 없어. 늘 똑같은 생활이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선교해야 된다는 거, 많은 구제 사업을 벌여야 된다, 성경으로 지식을 알아들었으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물론 많은 생각과 각오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아주 쭉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오죽하면 그 외형적인 그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꼴에 배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성전 문 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잘해요. 지금 이 자리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와서 이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잘 들어. 개 중엔 졸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뭐를 안 해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듣기만 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깨닫기만 하는데 그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전도 사명 감당해서 배를 받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줄은 모르는데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따라쟁이로 가서 하다가 보니까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 땅속에 묻었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행위적 믿음이 없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약하고 게으른 저가 내가 저 음부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명예와 권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보시면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7장. 정신 하나도 없지?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정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 기도를 드리며 애통하는 삶을 살았다. 참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참 그 사람을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거의 신적인 신격화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을 드렸냐? 나를 위해서 했냐?
결국은 겉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네 금식한다고 하지만 결국 네가 먹고 마시기 위한 삶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봐서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걸까? 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문이 좁고 방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넓은 길, 즉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너희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나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고 말씀 먹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은 뭐다?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려야 돼요. 육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면 영적인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결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오직 하나님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한 가지만 가져라.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욕심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두 개를 같이 갈 수는 없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세상적 욕심, 명예, 권세, 아니면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기 위한 준비된 그 마음? 과연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명예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재물이 들어가 있을까? 과연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리에 내 자아적 욕심과 내 이기심이 정말 강건사님이 기도드린 것처럼 자고하는 마음이나 자아적 욕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을까? 선하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이 원래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 생각하는 사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은 뭐야 이거?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생각하는 사람, 악하다, 얘라이. 그러니까 창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사람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얻었을 때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갔어 거기? 아니죠. 선한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에덴동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혼적인 삶이 되면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은 바로 그 흔적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네 아비가 마귀 새끼가 너도 마귀 새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대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다시 새 창조,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과정이 구속과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죄의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흔하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라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 그거는 내가 비포 애프터를 몰라서 그래요. 비포는 내가 원죄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애프터, 즉 예수님을 믿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니까 나는 재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야. 죄인이 제 반열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태어날부터 원래 인간의 마음이 선한데 환경이 인간의 마음을 죄인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아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바로 더럽고 지저분한 거다. 그러면서 20절 이후에 보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21절
그리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여러분들 째려보는 거 있죠? 꼴보기 째려보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회방하는 거, 남들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 교만함, 광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결론을 줘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즉 갖고 태어난 그 마음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나 마귀 새끼 하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한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런데 회개의 본질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죄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 내 자신이 뭐가 변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다시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서 새 신을 주고, 이 말씀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강조를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변화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겠어? 내 기도 들어 주시겠어? 이게 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을 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알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거는 누구 거야? 이건 누구야? 설교 들으면서도 그러죠. 무슨 말씀하면 이거는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건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주의 종들 들어야 돼. 자기 건 하나도 없어. 다 갖다 줘.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다 주고. 저 말씀이 내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이 없고 다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똑같은 삶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데 다 남들 것만 구경하고 있지 내 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상관없이 빨리 읽어 그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도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혈기, 분노, 짜증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멘. 왜?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다. 변화된 삶이 아니다. 바뀐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절제해라? 성내는 거, 화내고 짜증내는 거, 성질내는 거, 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적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한 것을 버려라. 왜? 너의 영혼을 구원할 그 마음에 생긴 도,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우리 말씀에 대해서 화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저 목사님이 꼭 나만 갖고 지랄이야. 오늘은 또 누가 저 목사한테 꼰질러 갖고 또 강단에서 나만 까고 지랄이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개인 놓고 말씀 선포하는 그런 목사 없어요. 그때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이 나보고 변화되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면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딱딱한 마음일 때는요 절대 삶의 변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다 보면 회개도 없고 겸손한 사랑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삶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또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돌밭을 버리지 아니하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즉 새로운 마음이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 27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기서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신을, 즉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만들어 주셔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상한 마음, 즉 회개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우리의 자백과 회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즉 죄가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더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요,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죄를 7번 짓고 7번 가서 회개하면 7번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요구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뭘까? 그가 죄가 없어서? 아니요. 그는 알고 보면요, 사울보다 더 큰 죄 진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까지 있어요. 그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그가 침상이 젖을 정도의 그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요. 눈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요? 히스기야의 아들 마지막 므낫세 왕이에요. 막내 아들. 15년 연장해갖고 살려놨더니 아들 하나 낳았는데 마귀 새끼를 낳은 거죠.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방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성전에 이방 여신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자가 므낫세 왕이에요. 심지어 그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던져서 바알에게 던져서 불태워 죽여버린 못된 놈의 인간이 므낫세예요. 결국 그는 나중에 코가 깨고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 없어서 내가 그냥 할게.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끝까지 잡았던 이유, 그가 회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능력을 받고 가장 좋은 걸 다 받았던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그 좋은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가며 후처를 1000명이나 뒀어요. 근데 그가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못 받았어. 왜? 회개를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새 것은 없는데 새 것이 옛 것이고 옛 것이 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 저는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시편 50편 13절에 14절 15절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받으니까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것 주님께 다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을 들어 사용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나무가도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월사, 또 선교, 작정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에 천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보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우리 저 8월 14일 날 주일 날 예배 대회 끝나고 바로 금산 에덴 기도원으로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15일이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미리 스케줄 펴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2박 3일로 가는데 휴가 내실 수 있는 분들 하루 더 내서 오시고 여기서 불과 거리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바깥에 나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오세요. 놀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금산이니까 그렇게 거리 많이 안 걸려요. 그쪽에 관저동 그쪽에 거기서는 한 15분, 20분도 안 걸려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고기만 하나 넘어오면 바로 여러분들 집이니까 그러니까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들 가면은 양갈비 준비해 놓겠습니다. 양갈비 한 끼 먹고 그리고 삼겹살하고 또 시간 되면 거기 또 장어 무한 리필집이 있는데 1인당 23,000원이요. 그거 올랐을 거예요. 이번에 또 한 25,000원 될 거예요. 근데 장어가 엄청 두툼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한번 그때는 장어집 갈 때는 개인 돈 들어가라 그래야 돼. 그것까지 하면 회비가 너무 많이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후원금 좀 받고 재정 지원 좀 받고 해서 최대한 좀 줄여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8월달 8월 14, 15, 16 시간들을 맞춰서 같이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저녁에 기도하고 뭐 쉬어 이거 안 해요. 가는 날부터 그냥 쉬어. 그래갖고 올 때까지 쉬어.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도착 기도하면 끝이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드렸으니까 나가서 또 열심히 놀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뭐 수련회 가면 또 뭐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아예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놀러 오세요. 아멘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재정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회비 감동 오시는 분들 지금부터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또 우리가 계획 짜고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갈 거니까. 아멘. 거봐. 뭐 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멘 소리가 한 10분의 1로 줄어. 복 받으라고 그래봐. 성전 떠나가지. 어이구 정말. 우리 아나바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이 더운 날 바깥에 나가서 박스만 보이면 다 주워 갖고 들어와요. 참 힘들만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선교 온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백하고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 영혼에게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드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 삶에 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의 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형통의 축복으로 임할지어다. 아멘.